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그러니까 2-3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죠. 17절에 보면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면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죠. 랍비의 문서를 찾아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망한 사람의 영혼이 즉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사흘 동안은 계속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넷째 날 그 사망자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부패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영혼이 멀리 떠나버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후에 나흘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완전히 다 꺼져버린 그런 시기였죠. 연극으로 말하면 암전, 블랙아웃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극에서 블랙아웃, 암전은 종종 자주 주인공 등장 직전에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 완전한 암전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과연 누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틀이나 일부러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지연이고 의도된 암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볼까요?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그 SF 장르의 소설과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톨킨스 작품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가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시즌 2가 이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가 막힌 게 거기에 악마가 사탄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우론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우론은 군대도 없어요. 지지하는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악마 하나가 온 부족과 온 민족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절대 권력을 손에 쥐어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톨킨스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가 이 성경의 얘기를 그런 소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사탄이라는 한 존재가, 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얼마나 간교하게 서로 속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가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데, 아니 근데 반대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탄 한 존재의 힘이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
한 존재의 크기는, 능력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여기 말하잖아요. 홀로 하늘을 피셨다. 천지를 만드시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느라고 우리 인생의 암전과 같은, 블랙아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홀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다. 왜? 첫날 창조하면 지도 같이 창조했다고 우길까 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핑계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서 늘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블랙아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암전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은 요동칩니다. 비명을 지르고 악을 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절망은 그들을 좌절하게 했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좀 보라. 여러분, 연극에서 암전 자체가 연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상황의 결론은,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상황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진짜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면 희망도 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가짜 소망을 버리고 진짜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항상 절망 속에서 참된 희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통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상주를 찾아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어도 상주가 나가서 일일이 다 인사하지 않죠. 그게 이제 슬픔을 당한 상주에 대한 예의죠. 그러나 오늘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동네 어귀까지 맞으러 나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죠.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나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미처 둘이 얘기도 나눌 새 없이 바로 튀어나간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좋은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늘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슬픔에 빠져 있는 그때조차도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입구까지 마중하러 달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뭐뭐 했더라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뭐뭐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에는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는 아쉬움과 원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도 배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뭐뭐 했더라면. 아니,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그 일을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그때 만났더라면, 혹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샀더라면, 아니면 팔았더라면, 내가 그 주식을 내가 샀다면, 아니면 팔았다면, 내가 그 집을 그때 샀더라면, 아니면 그때 팔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1절까지만 해야 돼요. 2절, 3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도수표 붙들고 사는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예요? 버스 지나가는데 계속 손 들고 있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데 이미 떠났거든요. 아무리 손을 흔다고 버스가 빠꾸가 아니라 백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막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다음 수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부도수표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야, 그 버리기는 아깝고, 왜? 거기에 막 써 있는 게 10억, 20억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밤마다 들여보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것만 받았어도. 여러분, 그거 다 찢어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속만 상해요. 뭐뭐 했더라면 2절, 3절, 4절, 10절, 20절 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도수표 취급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그때 그것만 해주셨어도, 그때 이러저러한 일을 제게 해주셨어도, 그 기도 제목만 들어주셨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예수님을 부도수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실수나 후회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그것도 성공인가요? 예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가 마늘을 으깹니다. 마늘을 막 으깨요. 근데 마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막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막 짓이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아니, 자존심을 막 완전히 짓밟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색이 마늘인데. 근데 완전히 형체를 모르게 짓이기는 거예요. 스타일 구기는 일이에요. 거기에도 모자라서 그 마늘을, 부서뜨린 마늘을 어떻게 해요? 펄펄 끓는 국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냥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지옥불처럼 그냥 펄펄 끓는 그 물에 던져버려요. 참, 마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멋있는 형체도 사라졌고 견디기 힘든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식의 맛은 훨씬 풍성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요리사가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마늘의 형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내 인생이 부서진 듯 보이지만, 좌절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나를 부수고 변형시켜서 더 인생의 풍미를 더하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이 마늘의 자존감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리사의 선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으세요. 예전에 뻣뻣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부서지고 무너지고 형체가 사라진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제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 기고만장한 40대에 잘 나가는 모세가 아니라 80대의 노인네, 80세의 양치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사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오해한 것처럼 해서 예수님의 명확한 뜻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듣고 싶은 얘기를 더 들으려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 지금 방금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니까 더 반대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믿음 속에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라 그럴 때 그걸 말렸거든요. 지금 냄새가 나서 썩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렸거든요. 아마 믿음이 있었다면 했겠죠. 자,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선언하고 나자마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어떤 신하가 왕을 꾸짖습니까?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훈수를 둡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우리가 참 우왕좌왕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조차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말을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아듣고도 내가 그거 다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겸손을 구하세요. 여러분, 꼭 겸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겸손을 구합시다. 겸손을 구합시다. 여러분, 겸손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수준과 한계를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항상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예?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죽어야, 그래야 주와 함께 살죠. 구원받죠. 근데 그러면 끝나나요? 몇 번 죽어야 되죠? 예?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많이 참아야 결혼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이 양보하고 참아야 결혼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둘이 영원히 하나 됩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참아야 되죠. 더 많이 죽어야 되죠. 아니세요? 네. 지금도 죽고 계시죠? 네. 왜 거기 아멘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매일 죽는다. 매일 참고 산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기의 고집, 내 성질, 내 어리석음이 죽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린 주의 말씀 속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과 의미와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지 다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매일 내 고집과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비밀을,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요 말씀까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나는 오늘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생각나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오늘은 이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는데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기를 계시한 존재는 없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저 초특급 강력한 어떤 그 태풍과 같아요. 여러분, 제 정신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 정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정신병자. 정신이 나간 사람은요, 그런 분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기꾼. 남을 속이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진짜 무슨 말이든 해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셋째, 근데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걸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깊이와 수준을 고려할 때 정신병자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주님이 우리 행하신 그 삶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 겸손함, 그 진실함,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 선하신 그 모든 삶을 볼 때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우리 자체가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받은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초와 불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초에 불을 붙이면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이 됩니다. 불은 분명히 초 위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는 스스로 그 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 그 촛불이 꺼지면, 불이 꺼지면 다시 스스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초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생명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또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다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은 다 그분께 빚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존재들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밥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는 시도할 수 있고 어떤 결실조차도 맺을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일시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해변가에 만든 모래성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번듯한 집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풀무불에 던져진 나뭇가지처럼 그 인생은 다 타고 무너지고 씻겨 내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그 따뜻한 햇살을 다 받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그 태양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멸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잠시 숨을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들이운 모든 불신과 불순종의 장막을 다 걷어내라. 그리고 생명의 빛, 내가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 숨쉬라, 꽃을 피라,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순종의 장막이 다 거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날마다 그 생명의 햇살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했는데 그 앞에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더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부활도 생명이고 생명도 생명이에요. 둘 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불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에 관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안 죽습니까? 암이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진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아프다가 다시 그냥 멀쩡히 살아나.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그 속에서 막 탈탈탈 털고 막 다 나와요. 맨날. 그러면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며 그 죽음을 이기고 너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믿음인데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이 말을 거기서 그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구나, 나중에는 살겠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영원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든 것과 죽은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겉모양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죽은 것처럼 자는 자가 있고 자는 사람처럼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아들을 깨우러 갈 때 가끔은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얼굴을 이렇게 쳐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죽어 있는데 곱게 잠든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은 모양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시체고 하나는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멀쩡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수와 같았어요. 사형수는 죽을 날이 운명이 결정된 사람이 언제 불러서 사형 집행을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반대로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같은 사람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세와 힘을 갖고 영원히 군림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을 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과 서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 변증가요, 사상가였어요. 그가 사역을 하는 도중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 이 진리가 종교인가 실제인가 사실인가, 그냥 하나의 이론인가 사실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은 있어야 돼요. 천국, 부활, 이게 진짠가? 예수가 진짠가? 여러분, 이런 고민의 때가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하려고 스위스 산장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들어가서 6주 내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그가 확신을 갖고 나옵니다. 아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확고한 실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브리 사역이 엄청나게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 깨달음이, 그 확신을 갖고 난 직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선교하는 것? 뜨겁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뭐가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이미 과거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부활하여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태도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별로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3층 천을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렇죠? 그는 실제로. 그리고 가서 3층 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고 돌아와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가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가 그 천국을 본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죽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또 하나의 실제가 열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두 세계에 동시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런 놀라운 눈을 가지고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죠. 우리가 죽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현재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여러 번 만나다가 결국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망하는 인생,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모든 죽음의 파도를 뚫고 끝내는 살아남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은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부활하여 다시 돌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